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 11절에서 17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은 대체로 하나님께 믿음의 어떤 중요한 버릇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어쩌면은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믿음의 시작은 어쩌면은 은혜이고 또 그 은혜의 어떤 궁극적인 나타남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위한 어떤 기도의 생활화, 기도를 이렇게 자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의 소망과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을 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대체로 나름의 어떤 기도의 어떤 생활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어느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 그냥 그 말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삶은 곧 은혜의 삶은 또 기도의 삶이라 봐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인터넷이나 기존 교회라는 곳에, 교파교회나 이런 곳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나름대로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순전한 모습들이 그런 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한 소경이 치유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소경이 그러잖아요. 봉사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럴 때에 이 소경이 주위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난리가 난 줄 알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소경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하여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진실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 비밀한 진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그동안 자신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소경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줄 모르고 있잖아요. 또 예수께서 그 메시아임을 자신 스스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다니셔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러한 성경들을 공부한 나머지 그걸 알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 사실은 부여받지 못한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소수 인원만 율법을 공부할 수 있고 학문을 공부할 수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경들, 거렁뱅이들, 이런 불쌍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이런 하부층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 감화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닙니다. 어디서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소경은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자기의 그 완벽한 처참한 그 현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내가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갈 때에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러고 하겠지.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구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람은 곧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아시게 된 거죠.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눈을 뜨고 보게 됐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께서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소경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받고 구원받게 된 자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참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돌파구를 찾고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알아서 믿는다는 것, 그 상황만 가지고도 이미 그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과 똑같이 우리는 들어서 봐서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좀 비참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아픔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나는 은혜받은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확인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살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로 합시다. 기도합시다.